자, 오늘 우리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열왕기상 1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을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일단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큐티한 본문을 보면 르보암 왕의 이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니까 이 하나님의 그 맡겨주신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제사장 국가를 다스리는 자가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려고 하다가 백성들의 마음을 잃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봤잖아요. 심지어 그는 흥분한 백성들에게 군대를 동원해서 제압까지 하려고 했었잖아요. 한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제 북쪽 지역에 속한 열 지파는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국가로 형성되어 버렸어요.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리고 한 가지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때가 되면 자꾸 예루살렘 성전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돌아서게 되면 자신을 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11장 3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면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라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된 건 자신이 훌륭해서 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으로 시작된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으로서 잠시 이 열 지파를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에게 맡겨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야를 통하여서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서 그냥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 모습 자체를 너무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잘못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과 버금가는 성전의 모습을 취하고 있는 이런 일종의 그 성전과 같은 곳을 이렇게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여러분 25절을 보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에 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여로보암은 본격적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왕이 되는데 세겜이 어디냐면 여러분 그 유다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노란색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거기 보면 여로보암의 즉위하면서 요 세겜이란 곳이 있죠. 그곳에 이제 나라를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세겜 이 자체가 어디 속했냐면 므낫세 지파에 속해 있었던 영역이었는데 그곳에 왕궁을 위한 도시를 이제 새롭게 이제 건축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이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여로보암의 이 마음이 또 바뀌어서 분우엘이요, 그렇죠. 세겜 오른쪽으로 보면 분우엘이라는 곳이 있죠. 그곳으로 왕궁을 이전하게 되거든요. 그곳에서 이제 분우엘에서 계속하여서 이제 통치하게 됩니다. 어, 여러분 분우엘 있죠? 지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한데 첫 번째 지도가 조금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세겜 오른쪽으로 보면 분우엘에 있는 곳으로 옮겨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조금 전에도 말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여로보암의 근심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의 왕된 그들의 주 르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렇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곳에 두고 제사를 드리도록 만들었어요. 자꾸만 여로보암이 이상한 길로 계속 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버리게 돼요. 분명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가지 않고 가까운 곳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건 우리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지극히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셨고 그 한 곳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곳을 만드는 곳은 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송아지 신상까지 만들어 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계속해서 멀어져 가고 있어요. 이미 출애굽 시절부터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잘못된 역사가 있었지만 믿음이 없었던 이 여로보암은 눈에 보이는 가짜 하나님을 만들고 백성들에게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들어 버리기에는 잘못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또 우상숭배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화살표 빨간색을 보면 단이라는 곳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거의 북쪽 끝에 한 곳을 만들었고 그리고 유다와 굉장히 가까웠던 베델이라는 곳에 또 하나의 그 예배의 처소를 만들게 된 거죠. 이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으로 가는 결정적인 이유가 또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 때, 오랜 날이 지나도록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을 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다라고 하면서 숭배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서 내려온 모세가 그 모습을 보고 계명의 돌판을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리고 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형제든지 친구든지 이웃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칼로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때 죽었던 사람이 3천 명에 가까웠거든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우상 숭배였고 죄가 큰 우상 숭배였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런 너무나 뼈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범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끝에 보면 너희의 신들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그때 모세 당시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수어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하고 끝에 보면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라고 되어 있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말과 아론의 말이 똑같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일을 여로보암이 똑같이 아론처럼 따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이 찢어지고 갈라진 나라에서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송아지는 바알 종교와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알 종교와 관련되어 있었던 이 송아지를 숭배하였던 이유일 수도 있고 또 한편에서는 금송아지가 그때 고대 근동에서 상징하는 게 뭐였냐면 남성의 힘, 그 있잖아요. 그 생식의 능력, 그리고 풍요를 상징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은 그 당시 세상의 종교의 영향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여로보암이 솔로몬 시절에 쫓겨나서 그가 머물고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이집트였잖아요.
이집트에서 송아지는 하나의 신으로서 숭배하는 대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출애굽 백성들도 그렇고 지금 여로보암도 그렇고 이집트 종교와 무관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 금송아지 신상을 보면서 너희 하나님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때부터 우상을 숭배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버리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여러분, 여로보암의 잘못이 또 하나가 뭐냐면 3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뿐만이 아니라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32절을 보면 절기가 아닌데 절기 날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이 절기의 날짜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말씀을 따라서 절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보면 추석이나 구정처럼 이스라엘의 이 절기 자체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절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민족의 절기처럼 이렇게 여로보암 왕이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런 선택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근간 자체가 흔들려 버리게 돼요. 원래 제사장직 자체가 레인들 자체가 아론의 자손에게만 주어지는 직분이었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아론의 자손이 아닌 사람들을 레이인 삼아서 그들로 하여금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로보암은 정말 여호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 전체를 세상의 종교처럼 아니 세상의 종교처럼 만들어 버렸어요. 오늘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믿음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예배도 나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기도도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왜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인해서 천국 가야 할까요?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에서 찾지 않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우리 계속해서 찾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로보암처럼 북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 하나의 금송아지를 만들게 돼요. 내가 원하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 있잖아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을 자꾸만 찾게 되어지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원래의 그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원하는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의 틀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똑같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범죄한 이스라엘의 전체를 우리는 밟게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성경 말씀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질문하고 알아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익숙하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띠라는 그 틀을 깨트려 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그런 금송아지와 같은 하나님을 만들지를 않아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질문하는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는 많아지고 만들어져 나가는 이 레인들을 보아야 되거든요. 예로부터 이 고등 종교에서 사제가 많은 시대는 늘 타락했어요.
교회가 힘을 얻게 되어지면 그곳에 속한 목회자들이 큰 부와 힘을 얻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하나의 인기 좋은 직업이 되어버려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 선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잘 살피면 너무나 큰 축복이고 유익이지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져 버리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가 되어버리거든요. 지금처럼 목회자들이 많은 시대에, 교회가 많은 시대에는 우리가 여러분 깨어서 조심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사회적 힘과 부를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 깨어서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여로보암 시대는 바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되어져요. 차라리 목회자가 없는 게 나아요. 예전에 우리 초대교회를 보면 한국교회도 목회자들이 정말 모자라서 전도사님들이 교회 주일이 되면 한 두세 곳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배를 인도하곤 했거든요. 그때는 정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귀중했고 소중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드리는 그 예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귀중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어때요? 목회자들이 서로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려고 야합을 부리고 서로 담임 목사가 되려고 막 정치를 일으키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범죄하는 모습인가를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어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편하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을 따를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면 교회는 힘도 가질 수도 있고 물질도 많아질 수도 있고 사람이 성도들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전부가 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있는 내가 만든 하나님은 무엇인가를 살펴봤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그 틀을 여러분 우리가 깨트렸으면 좋겠어요. 그런 우상을 우리가 빨리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삶을 하나님의 기쁨으로 돌려놓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다시 읽고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할 때 또 내일 큐티하는 친구도 내일 큐티할 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성경이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한번 질문하며 찾았으면 좋겠고 또 내 안에 있는 내가 만들어 놓은 그 하나님이라는 프레임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깨트려 버리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도